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꽤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억누르고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낼 때 나의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내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자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을 거는 대상은 누구인지 눈여겨 봐주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다루었던 사람은 아무런 도덕적 기준이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 정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사실 당신 자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김 부장이 사기를 당해서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날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절박한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저렇게 남 등쳐먹는 사람들은 정말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가라앉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들에게 어떤 상품을 팔 때, 아니면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혹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나는 정말 100% 정직한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지만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나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에는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평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기준을 자꾸만 상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이야, 선량해 라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이 벌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봐주신 것은 내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별탈 없이 살아온 것, 큰 재앙이 없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실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이 어떠하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어떤 나라 국적인지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좀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바울은 그 생각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실제 삶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어느 정도면 합격인 겁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